오지 레이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지 레이스. 극한 체험이죠. 거의 한 70%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지 레이스, 그러니까 사막 횡단, 죽음의 땅을 지나는 것을 많이 즐기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횡단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또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 극한 상황,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그곳에 그 죽음의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에 대해서 끌림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극한 상황, 그 사막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종 실제로 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죽은 사람들의 원인은 대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막에서 가다가 심각하게 몸이 훼손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실패를 하거나 죽는 것.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막에서.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 탈수로 인하여서 실패하거나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극한 상황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오지 레이스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요들이 있고 이것을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교훈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그러면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이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생명을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 존재는 우리에게 돈을 가진 존재, 돈을 가진 자, 혹은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쾌락을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필요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이고 지혜를 가진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딱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에 가장 슬퍼하면서 자기의 곳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자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 지혜로운 자이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런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그들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존재도 그와 함께 사무엘이 걸어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이 가도 그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요나단이 가도 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여정, 영적인 여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요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는 두려움하면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남자가 뭘 그리 무서워하나.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은 뭐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땅을 걸으면서, 육신으로는 땅을 걸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천길 낭떠러지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또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 그 세 번째를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는 매를 자녀에게 대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아비의 매, 이것은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려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또 한편 강하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비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향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공격받지만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마비, 그래서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을 통해서 두려움이 마비돼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천방지축 날뛰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상실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입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영적인 법칙,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로부터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상실하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마음을 함부로 대하며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방치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벗어나 버리고 천방지축 날뛰게 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려움을 상실한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남유다가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매를 드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필요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처음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네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지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극한 체험, 그 사막을 횡단해 가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죽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탈수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실패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봤을 때에 목이 말라 죽은 게 분명한데 그러면 물이 없어서 죽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지품 속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수통에 물이 있는데도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지를 횡단하는 사람이 내 이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내가 물 없으면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 물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영적인 여정 가운데 혹은 내 사막 횡단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것도 수통에 물이 있는데도 왜 죽었는가? 너무 뜨거운 그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땀이 나지 않아요. 50도, 60도가 넘어가니까 내가 지금 땀을 흘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상태가 물이 얼마나 급박하게 필요한지 내 몸이 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실제로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갈급함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옆에 수통이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물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기 전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서 더 와닿도록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지지 않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바라면, 원하면,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 지혜 있는 자와의 동행이 중요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매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알미 나에게 만족을 주거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할 때, 그 선을 바랄 때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물을 내가 원할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도록 되어지는 것, 그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것을 원하도록 이 필요를 자기가 간절히 바라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셈이래요. 근데 이 생명의 셈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부터 온대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우리 안에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와닿게 번역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 즉 그 가르침이 너에게 생수를 주나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을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다시요.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가르침이 너에게 생수를 주나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을 더 이상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생수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수, 그 말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 생수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지혜로운 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른 그 말, 그 가르침은 곧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뭐죠? 또 한 절을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속요. 39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의 말은 결국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속에 가져다 주는 그 생수는 결국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원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었고 사단의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이 했던 말,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그 말을 믿고서 사단과 하나 되어 그렇게 말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단과 하나 되어 사단의 말을 붙잡은, 그 사단의 말을 통해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뭐요? 악한 것들을 자꾸 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갈망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원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다시 지혜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분을 믿는 자 안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러운 것을 계속 원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생수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옳은 것을 원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들, 이 생수는 끊임없이 그것을 원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옳은 것들을 바라게 만들고 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지금 나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게 만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은 끊임없이 성령이 주신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같은, 매와 같은,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원하게 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생명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도,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통에 물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물을 두고서 죽는 인생처럼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찾고 바라고 구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넓게, 깊게, 높게 역사하심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바람으로 그것을 얻어 선을 바래 큰 만족이 찾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그 필요를 원하는 인생이 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